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함께 또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는 부분은 제2장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라는 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이 누군지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름은 분명히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외에 예수라는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가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부분입니다. 434항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자이신 하느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느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요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돌아가시 전에 당신에 대한 이야기, 당신의 신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즉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지닌 최상의 권능을 충만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말씀 안에서는 이미 최상의 권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필립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필립비서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말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다 무릎을 꿇다라는 것은 바로 천상과 지상 그리고 사후 마찬가지 죽음 이후의 세계 모든 것이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그분은 악령들은 그분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책 있으시면 함께 성경 한번 보시면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바오로와 실라스가 감옥에 갇혔을 때 풀려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귀신이 들린 하녀 하나가 있었는데 그에게 돈벌이를 해준다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처로 갈 때에 귀신 들린 하녀 하나를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고 있었다. 그 여자가 바오로와 우리를 쫓아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종으로서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여러 날을 두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언짢아진 바오로가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니 그 여자에게서 나가라 하고 일렀다. 그러자 그 순간 귀신이 나갔다. 그러니까 점 귀신이 들린 하녀가 점을 치면서 돈벌이를 하고 자신이 무언가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나갔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오로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께 청하는 것은 다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는 성경 말씀 마르코복음 1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마르코복음은 저희가 성경은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죠. 마테오 복음은 28장, 마르코 복음은 16장, 루카 복음은 24장, 요한 복음은 21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부분이 마르코 복음서인데요. 마르코 복음서에서 16장 17절에 제자들에게 파견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나타나셔서 파견하는 그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를 말한다. 이 새로운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알지 못하는 언어가 아니라 기쁨과 희망의 언어를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이들에게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것, 그 안에 마귀들을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낸다는 그 말씀은 아픔과 상처 속에 절망과 그리고 고통 속에서 희망과 기쁨을 그 안에 줄 수 있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고백하며 삶의 기쁨이 드러났을 때 고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는 주로 고백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고백은 실천을 담보한 고백, 즉 기쁨과 사랑,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언가 희망을 함께 하자는 그리스도에 있는 이들의 공동체가 희망을 간직했을 때 참된 예수님의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435항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인 기도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례의 모든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맺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성모성은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하는 말로 절정에 이릅니다.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십니다 라는 말씀, 성모성 안에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라고 해서 성모님의 성모님과 함께 하면서 성모님께 우리가 대상의 기도가 아니라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라고 불리는 동방의 마음 기도는 하느님의 아드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에서 마음의 기도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미사 때 자비송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미사를 시작하면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것에 자비송의 마음의 기도,
자비는 하느님의 마음과 함께 하느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서 오는 그 마음의 사랑의 마음, 어떤 때 무언가 애절한 마음을,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애절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동방의 마음 기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편 잔다르크 성녀는 많은 그리스도의 신자인들이 오직 예수님을 부르며 숨을 거두듯이 그녀 역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면서 숨을 거두게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슨 어떠한 이렇게 광신도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면 무슨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주님, 예수님 이것을 자주 되새기면서 우리 안에서 평화의, 그리고 사랑, 온유, 기쁨, 그리고 무언가 행복한 순간들이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명칭, 호칭에 대한 공부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